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7번째 주간의 5째 날 묵상입니다. 5째 날 묵상의 주제는 관계 성공하기가 되겠습니다. 나와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환경과 업무와의 관계를 성공하자 하는 것이죠. 사람은 이제 혼자 살도록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관계 속에서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가족이나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이나 환경과의 관계입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 1장 27절부터 31절까지의 창조의 질서입니다. 좋은 관계를 잘 가지면 발전할 수 있고 행복하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오늘은 그 중에서 자신과의 관계를 우리가 주제로 묵상을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자기를 지지하고 또 자기를 응원할 줄 알고 또 자기 자신의 재능을 개발하고 또 자신을 존중할 줄 아는 이런 자기와의 관계가 잘 돼 있나요? 아니면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막 박대하고 또 보잘것없는 존재로 막 내팽개쳐놓고 관리도 안 하고 이렇게 자기를 막 무시하면서 살고 있나요? 자, 자기와의 관계를 좋게 만드는 것이 인생 성공의 비결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사는 것은 다른 사람이 살아주는 게 아니라 내가 사는 거거든요. 자, 그 뒤로 넘어가 보시면은 119페이지를 보시면은 자기 존중법 15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걸 항상 외우면서 저 자신에게 또 상담할 때 이것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자, 15가지인데요. 첫째는 자신의 존귀한 가치를 인정하라. 선포해라. 자기와 인사하라. 세 번째, 존귀한 언어를 사용하고. 네 번째는 자기가 하고 있는 일들의 존귀한 의미를 찾고. 다섯 번째는 자기에 대해서 연구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여섯 번째는 수용하고. 일곱 번째는 자기에 대해서 희망 갖고. 여덟 번째는 자기에 대해서 사랑을 고백하고. 아홉 번째는 스스로 위로하고 공감, 지지, 격려, 감사, 칭찬. 열 번째는 자기와 대화를 나누고. 11번째는 때로는 자기에게 편지도 써보고. 12번째는 자기를 충전시키고. 13번째는 셀프 치유하는 방법들을 좀 훈련하고. 14번째는 자기 것을 소중히 여기고 발전시키고. 15번째는 행복 프로그램을 짜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하고 싶은 거, 또 내가 기쁘게 살 수 있는 것들을 쫙 짜서 그걸 실천해 보는 거죠. 이게 바로 자기를 존중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자기와의 관계가 안 좋으신 분들은 이 말씀들을, 이 내용들을 좀 기억하셔서 자기와의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그림을 보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는 그림입니다. 자, 제목을 정하고 또 느껴지는 것들을 의미를 적어 보십시오. 저는 제목은 전도하기 이렇게 적었고요. 또 3가지 의미를 적어 봤습니다. 자, 선교는 가까운 이웃을 전도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우리가 멀리 있는 나라의 선교만 생각할 게 아니라 가까운 이웃부터 전도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두 번째, 결국 남는 것은 생명을 구원하는 것뿐이다. 세 번째,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희생과 수고가 필수적이다. 여러분, 전도해 보셨나요? 그리고 또 누군가를 구원시켜 본 일이 있습니까? 이거보다 더 소중한 일은 없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이제 분석하기입니다. 보이는 것, 숨은 것 찾기예요. 숨겨진 것 찾기 위해서는 질문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이유, 원인, 특징, 목적, 결과 이런 거. 자, 우선 눈에 보이는 부분에는 교회로 가는 두 사람의 모습, 그리고 교회당이 보이고 가는 길이 있습니다.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은 두 사람은 어떤 관계일까? 또 교회로 가는 이유는 무엇인가? 교회로 가기까지 두 사람 사이에 어떤 과정이 있었을까?
결과는 무엇일까? 이런 것들은 다 보이지 않는 영역들입니다. 질문과 함께 생각하시면 좋은 은혜를 얻게 되죠.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발걸음이 교회를 향하고 있다. 이렇게 적었어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발걸음을 술집으로 향하느냐, 성전으로 향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저도 젊은 시절에 실패라는 것을 해봤어요. 그래서 빚을 지고 사채를 얻어다 쓰고 그것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오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저는 집에 가면 빚쟁이들이 자꾸 와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집으로 못 들어가고 성전으로, 교회로 가기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항상 저는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자고 크고 했기 때문에 성전으로 올라가는 게 몸에 배했습니다. 그래서 술집이나 이런 데로 안 가고 성전으로 올라가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죠.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은 참 습관이라는 게 중요하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술집에 가고 막 자기를 방탕하고 막 함부로 대하고 이런 습관이 들었으면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폐인돼 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 하지 않고 예배당으로 가는 습관. 그러니까 힘들어도 예배당으로 가고 즐거운 일이 있어도 예배당으로 가고 그래서 발걸음을 어느 쪽으로 옮기는가에 따라서 인생의 결과가 달라지게 된다 하는 생각을 그때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교회 와서 잠자다 가더라도 이렇게 교회 오는 게 몸에 배게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자, 네 번째는 이제 연상법입니다. 연상법을 할 때는 항상 이 그림을 떠올려 보시고 관계된 성경 또 이것이 내 인생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우선 이 그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자,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손을 잡고 교회당으로 가는 길, 그 다음에 예배당. 간단하게 나타나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이것과 관계된 말씀을 찾아봤는데, 생각을 해봤는데요.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되셨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누군가가 예수께로 가는 길이 되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는 누가복음 15장 한 사람의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올 때 하늘에서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 내용을 적어봤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서는 내가 전도했던 사람들, 내가 구원의 확신을 심어줬던 이런 사람들을 좀 생각을 해봤어요. 누군가가 나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을 때 정말 기쁘게 감동이 오는 이런 경험을 많이 해봤죠. 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누군가 전도해본 경험이 있는지 없으면 한 번이라도 이렇게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 두시고 앞에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저는 앞에는 누군가의 이 앞에 사람의 희생과 헌신의 그림을 그려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뒤에 사람이 감동을 받고 나도 너 따라서 교회 갈게. 그리고 따라가는 장면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마침내는 계시록 7장 9절 17절의 그림.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다 모이게 돼서 기업을 누리게 되는 내용이죠.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도 미래에 살고 싶은 내용들 쭉 적어놓고 기도 한번 하시고 지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도 먼저 감사한 일 적어 보십시오. 어제 하루를 기억하시면서 감사한 일들 쭉 적어 보시고요. 오늘 하루 시작하면서 또 감사한 일들 쭉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미래를 기억하시면서 또 감사하고 싶은 일들을 쭉 적어 보십시오. 자, 1번입니다.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른다고 하셨는데 주님을 믿는 나에게 나타나는 믿음과 구원의 흔적들은 무엇인가요? 네. 자,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른다고 하셨어요. 그럼 주님 믿는 나에게 나타나는 믿음과 구원의 흔적들은 무엇이 있는지 자, 또 적어보십시오. 자, 우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으면서 나의 삶에서 나타나는 어떤 흔적. 세 가지를 적어봤습니다. 하나는 나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감동, 은혜.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믿는 자로서의 가져야 될 어떤 책임감, 사명감. 믿음을 가졌으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그래, 내가 좀 더 희생해야지. 뭐 이런 책임감. 그 다음에 이러다 보니까 이제 변화가 오는 거죠. 이게 성격의 변화라든지 관계의 변화들이 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내 스스로가 나는 믿는 사람이야. 어떻게 알아? 봐봐. 내가 이렇게 하잖아. 그래서 자기에게 어떤 흔적이 나타나게 하는 거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주님이 나한테 주시는 표적들이 있어요. 이제 너는 내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래서 나타내시는 표적들이 있는데 성령의 체험, 은사, 그리고 또 어떤 사명의 역사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는 주님이 나한테 이제 주시는 흔적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 믿으니까 뭔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들이 있고 변화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두 번째입니다. 본문의 말씀들 중에 체험해 본 내용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네, 저는 일단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구원의 체험, 그리고 주님과 소통하면서 얻어지는 많은 체험들, 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난 체험들 많죠. 뭐 귀신이 쫓겨난다든지, 뭐 방언의 은사를 한다든지, 또 집회할 때 치료받은 사람들이 나타난다든지,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바로 이런 증거들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나타내야 될 흔적이 있고, 또 하나는 주님이 너는 나를 믿는 자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러시면서 나타나게 해주시는 표적, 흔적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자신에게는 믿는 자로서 어떤 표적들이 세상 앞에 보여지고 있는지,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어떤 체험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가 자기와의 관계 성공하기입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뭔가요? 이것이 삶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네, 그래서 내 자화상을 좀 어떻게 바꾸면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항상 저를 이렇게 선언을 해요. 나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이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저의 정체성, 나의 자화상의 배경이 됩니다. 옛날에는 이런 자화상을 갖기 전에는 세상의 기준, 뭐 물질주의, 힘의 논리에 의해서 나를 보면 영 볼품없는, 형편없는 존재로 많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아유, 나 같은 건 도대체 세상에 왜 태어났어? 아유, 난 왜 이렇게 정말 가난하고 힘들고 도대체 나 같은 건 쓸모가 없어. 그리고 나의 자화상을 참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생각할 때가 많았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를 다시 보게 되었을 때 나는 정말로 존귀한 존재라는 걸 알게 됐고, 이때부터 저는 이제 매일마다 이걸 고백하면서 나를 이제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갑니다. 여러분들도 해보세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기억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 아이들한테 나는 하나님을 닮은 천재다. 세상을 다스릴 수 있다.
이런 자기 자화상을 갖는 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자, 질문 만들어 보기입니다. 질문이 없으면 변화도 없고 발전도 없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18절에서 질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자, 이 말씀을 질문으로 바꾸면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나타나는 표적은 무엇인가? 여기 5가지가 나타나죠. 귀신 쫓겨나고 방언을 하고 뱀을 집으며 마귀를 이긴다는 거죠. 독사의 독을 마시더라도 해를 끼치지 않고 그 다음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자, 오늘의 또 나의 삶에서의 질문이 있습니다. 나의 변화와 발전에 대해 질문 만들어 보기. 저는 이렇게 질문을 만들어 봤어요. 어느 분야에서의 변화가 필요한가?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 어느 분야에서의 변화가 더 필요한가? 그래가지고 몇 가지를 적어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 어떤 질문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까? 변화와 발전, 나에게는 어떤 변화가 필요한가? 그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시작할 수 있나? 이런 질문들을 한 번쯤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묵상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묵상하실 때는 항상 본문을 생각하시고 7가지 주제 또 한번 이렇게 쭉 떠올려 보시고 오늘 이 중에서 어느 주제를 더 많이 사용을 해볼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삶의 현장, 내가 가진 비전, 또 내 업무의 현장, 만날 사람, 해결해야 될 문제들.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자세로 일하면 좋을까요? 주님 보실 때의 비전은 어떻습니까? 그러면서 묻고 기다리시면 떠오르는 영감이 있습니다. 바로 이 영감을 가지고 세상을 승리하게 되는 거죠. 오늘도 주님이 주신 영감을 가지고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과 함께 하루를 시작합니다. 복된 날, 승리의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은 속히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또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 복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며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또 좋은 일터들이 주여 예비되게 하여 주시고 치료받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치유의 능력이 더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통치하는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도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영감을 가지고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